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라는 소망으로 살라. 자,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은혜 받읍시다 말씀 한번 더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자, 인상 쓰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라는 소망으로 살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바라보고 삽니다. 나를 바라보고 살든 아니면은 가족을 바라보고 살든 우리가 어떤 모델을 바라보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정이나 인기 또 자녀를 소망으로 혹은 성공을 위해 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소망을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힘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소망으로 잡고 살다 보면 때때로 그것을 성취했을 때 더 이상 성취할 것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마음에 공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소망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을 것은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그리고 물질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소망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소망을 둘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삶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사람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빈약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울은 너무도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자 권력과 존경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다면 아마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왕 다윗을 향해서 질투로 가득 차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읽어보듯이 창을 그에게로 던졌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더욱 아주 성과를 올리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는구나. 그런데 다윗은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눈이 돌아갔습니다. 아니, 사울은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며 환영할 때 다른 사람은 다 기뻐했지만 사울은 이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 들을 때 참 기쁘더라고요.
안혜창 목사님, 아들이 참 잘생겼어요. 할 때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아마 저희 집 사람도 딸이 더 예뻐요. 그럴 때 더 아마 기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마음으로 품을 때 칭찬해도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오늘 8절 말씀에 그 말이 사울을 심히 불쾌하게 하여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 한마디에 그의 영혼이 정말로 아주 불쾌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소망으로 삼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가에 모든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불쾌했습니다. 아주 작은 사람들의 생각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곧 안전이었고 왕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더 찬사를 받자 결국 마음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람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여러분 아십시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 즉시 왕이 되는 줄 알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되기까지는 정말로 수많은 그 위기와 고난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에게도 택함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주려고 그 가족에게 왔을 때 이 아버지는 이 다윗을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인내하며 어려움에 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이 다윗은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 마음대로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 모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을 뺐습니다. 그를 죽일 수 있었는데 부하들은 기회라고 했는데 그는 그것을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다윗을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은 다윗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멀리 보내서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자기 옆에 두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사울을 먼 군대의 장관으로 보내서 장수로 보냈지만 다윗은 거기서도 큰 공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마는 것이에요. 13절과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일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는 일마다 내가 잘 될 거다. 만군의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선하게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왔구나. 여러분, 잘 되면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시편 119편 40절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거는
저자가 미상입니다. 시편 119편은 제일 긴 시편 중에 제일 긴 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주의 법도 주님을 사모하여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의로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사모하다 이 말은 원어로는 타에브라는 말인데요.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열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열망합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열망하며 갈망하는 사람들은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악한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임해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열망하지 않게 되면 그 마음에 악한 영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사입니다. 그가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던졌다면 죽이려고 던졌는데 아마 백발백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2번이나 다윗을 피하게 하셨고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위기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시편 119편 3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말씀도 주시고 주의 뜻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아갈 방향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았습니다. 사울 앞에서도 떨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소망으로 삼은 다윗은 세상의 자리를 소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소망했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에는 지혜와 형통함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를 알고 계실 줄 압니다. 12살 되면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역시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올라가셔서 그의 어머니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학자들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율법학자들 하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나이도 이제 40, 50대 아직 지도자들인데 어린 12살의 예수님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도 그 사람들과 실력이 딸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더 그 율법학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1번 배워서 이렇게 가르치는 율법학자들보다 더 잘 알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제 내려가야 돼서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곁에 없는 걸 그제서야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율법학자들과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왜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저기 갈릴리고 어머니랑 같이 가야 되는 요셉이 있는 집이 아버지 집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진정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아주 어린 시절에도 잊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소망을 품고 있느냐?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이상합니까? 근데 어머니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버지 집이 저긴데 예수님이 뭐를 잡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이 어머니는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성경 그 다음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음에 이 말씀을 두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해도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는 걸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늘 소망에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잊지 않고 소망으로 삼은 다윗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잊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의 길을 가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의 길을 가려는 길은 대속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우리를 구원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드리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딱 보내드렸더니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말씀을 보내오셨어요. 맞은편 쪽에 그 집 맞은편 쪽에 그 벽을 중수하였다라는 말씀을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중수할 때, 재건할 때 멀리 있었던 것도 물론 가서 재건하는 작업을 했지만 자기 집 앞에, 내 앞에 건너편에 있는 그 무너진 성벽을 그 중수를 하고 재건축을 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그분이 그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멀리 있는 것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맡기신 것은 내 앞에 내가 할 만한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그걸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하게 되면 나도 내 앞에, 또 상대방도 내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내 앞에 것들을 다 감당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품고 내 앞에 있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충만공식과 결핍공식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소망으로 살자,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점점 좋게 되는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고, 그러면 주어지고 찾아지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거꾸로가 됩니다. 결핍하고 상실하고 단절됩니다. 여러분, 결과를 통해서도 나는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어느 쪽에 있습니까?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점점 좋게 되는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소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사울은 시기와 열등감이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작은 말 가운데서도 그 말을 용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기와 열등감은 그를 사로잡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울 인생에 깊은 상처가 돼서 그 이후로 다윗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질투이며 이것은 불안입니다. 불안에서 오며 믿음 없는 불신에서 시기와 열등감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에 집착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나에게서 다윗에게로 떠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과 다윗과 자기를 비교를 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 너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보다 남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소망 아닌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감정적으로 후회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내 눈물로 내 생각으로 하는 후회는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일 뿐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뭐냐? 가던 방향을 유턴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저는 유턴을 참 좋아합니다. 왜 유턴을 좋아하느냐? 길을 제가 잘 몰라요. 가다 보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유턴하면 되는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턴하면 되는 겁니다. 유턴해서 내가 갈 방향으로만 가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갈 방향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위해서 신앙을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나의 생활은 수단입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나의 삶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렇게 감정적인 후회, 참된 회개란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꾸는 결단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감정의 눈물이 아닌 삶의 중심이 변하는 회개를 원하시고 회개를 하고 있는가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왜 기독교에는 그 기독교를 유사하게 꾸며는 이단이 그렇게 많아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요? 한국은 정말 또 더더구나 이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단의 천국이 한국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방하는 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우리 친구들이 갖고 싶어 한 게 뭐냐면 일체 소니의 워커맨이었어요. 워커맨 들고 다니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때는 일본 제품이 전자제품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워커맨과 비슷한 그 모방 제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애들 참 많이 들고 다녔어요. 워커맨이 나타나면은 그거 다 제압합니다. 다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에 모방하는 것이 많습니다.
진짜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그 붙잡는 게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돌이키는, 감정적으로 결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돌이키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아삽이라는 그 분이 이런 시를 썼는데요. 아삽은 누구냐면은 다윗 밑에서 성가대 대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받은 것이 이 성가대 대장의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만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라는 것이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다윗의 인내와 절제는 다윗은 상황을 점점 좋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상황을 점점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을 주님께로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게 소망입니다.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진짜 소망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평내성당 앞을 지나다 보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프랭카드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쪽에 전 교황과 지금 교황의 얼굴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딱 보다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바라볼 분이 예수님인데 교황을, 사람을 바라보라는 걸까? 이런 생각을 잠시 혼자서 하게 됐어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길이요, 주님이 진리요, 주님이 생명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비참한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 표어입니다. 자, 올해 표어가 나올 때쯤이면 여러분들 이제 얼굴이 아주 환하게 빛나세요. 아, 이제 설교할 때가 끝났구나. 마지막이 다 왔구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삶의 기쁨과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눔을 통해서 이웃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1년 표어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삶에 이렇게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자. 요즘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를 구하자. 내가 요즘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찾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자. 한 주간 동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자.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삶이 중심이 되도록 말씀을 찾고 두드리자. 여러분 삶의 말씀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소망으로 다시 서십시오. 그분이 내 편이면 삽니다.
하나님이라는 소망으로 다시 서십시오. 그분이 내 편이면 삽니다. 유턴하십시오. 가던 길을 계속 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낭떠러지며 거기는 죽음이며 거기는 죄악이라면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바꾸십시오. 유턴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소망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